오늘 말씀은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설명한 이야기입니다.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러하니라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는 20절의 말씀, 그리고 18절의 말씀, 이 말씀이 이러하니라를 대변해 주는 것으로만 생각해 왔었던 것이 솔직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보이지 않던 새로운 것들이 소개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로 1장 1절부터 17절까지 이루어졌던 바로 족보와 연관된 다음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족보에는 분명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이야기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1절부터 17절까지 족보 이야기에는 분명히 아버지 말고도 어머니 마리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18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은 마리아가 중심이 된 이야기가 아니라 요셉이 중심이 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요셉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의로운 사람이라고 19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도 지금 우리가 현대의 시각으로 볼 때라도 참 의로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남편 요셉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음을 알고 결혼하기 전에 약혼하고 마리아가 임신했던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그는 그것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끊고자 한 것이 과연 의롭다라는 이 19절에 있는 말씀하고 맞는 이야기일까?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의롭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철저하게 모세오경에 따른 의로움을 이야기합니다. 현대판에서 이야기하는 인격적인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신명기의 기준대로 한다면 이렇게 불미스러운 잉태된 이야기를 알게 되었을 때는 이것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만 됐습니다. 그 결과는 마리아가 죽음으로도 갈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남편 요셉은 그것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20절에 보면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라는 것은 무척 고민이 됐을 때라는 겁니다. 그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요셉은 분명하게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는 것 외에 그 가만히 끊고자 했던 그 의도가 분명히 이 요셉의 두려움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셉은 분명히 두려워했습니다. 이것이 드러나게 됐을 때는 분명히 정말 무서운 일이 벌어질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요셉은 평가받기를 의로운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진짜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밝혀내야만 되는데 밝힐 수가 없으면
그 불똥이 분명하게 요셉에게까지 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놀랄만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라는 이야기는 꿈에 나타나서 이야기를 해줬다는 것이 됩니다. 자세히 이야기해 줍니다.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것과 함께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름까지 예수라고 해주고, 그 예수는 히브리 사람들은 익히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라는 것과 동일한 헬라어식 이름이 예수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풀이를 해줍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뒤에 이야기를 보면 24절에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 그리고 아들을 낳고 이름을 예수라 지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라고 한 것을 보아서는 여전히 이 요셉은 두려움에 아직까지도 고민하고 있는 흔적이 보여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동침했다면은 나중에 분명히 그 자녀가 태어났을 때 개월수를 따질 테고, 그것보다 빠를 때는 그 약혼하고 나서 동거하기 전에, 규정적으로 동거하기 전에 반드시 동거를 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유대인의 결혼 관습은 1년 전에 약혼을 하고 1년 동안 동침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달에는 동침을 할 수 있게 된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규정을 깼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고 되어 있는 것, 우리는 이러하다라는 것에 단순히 성령으로 된 것, 그 이상의 이야기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왜 요셉의 이야기를 이렇게 마리아에 앞서서 할까요? 다시 족보와 연관지어서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몇 군데 나오게 됩니다. 맨 처음과 1장, 그 다음에 2장에도 나오게 되고, 그리고 끝날 쯤에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요셉이라는 이름 자체가 남다른 이름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요셉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장자격입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창세기에 나온 요셉이 생각날 겁니다. 신약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따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는 요셉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할아버지는 누구일까요? 혹시 그 이름을 알고 계십니까? 의외로 우리가 그냥 평상시에 물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할아버지의 이름을 적으라 그러면 많이 못 적습니다. 이것이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의도적인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하게 우리는 창세기에서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와 12지파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50장에 보면은요, 야곱이 세상을 떠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을 장사 지낼 때 이 요셉이 얼마나 극진하게 장사를 지냈냐면, 향으로 처리하는데 이집트식 미라를 만드는데 이스라엘에게 야곱에게 그대로 하는데 40일이 걸립니다. 향으로 처리하는데 걸린 날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합니다. 거의 왕의 버금가는 장례식을 치러줍니다. 야곱이 죽고 나서 장사를 지내고 나서 벌어진 일이 있습니다. 창세기 50장에 보면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50장 14절에 보면 자기 형제와 호상군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는데 요셉의 형제들이,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이 요셉을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죽었을 때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라고 서로 의논합니다. 한마디로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는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못 죽였는데 아버지가 죽고 나서 우리를 죽일까 두려워 떨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오랜 기간을 같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는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요셉에게 말을 전하는데 그것도 우리 아버지가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아버지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명령했다라고까지 간곡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면서 우리를 용서해라 라는 것이었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요셉이 울었더라 라고 마치게 됩니다.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라는 그 말을 듣고 울었다는 겁니다. 용서해달라는 말 때문에 울었을까요? 아니면 당신의 아버지라는 말 때문에 울었을까요? 성경은 더 이상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요셉은 형제들을 용서하고 이스라엘이 12지파가 요셉의 용서 때문에 유지되고 다윗 왕가를 이루게 되고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루게 됩니다. 여기서 창세기에서 요셉과 또 그 아버지 야곱과 연관지어서 요셉의 역할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구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이스라엘을 탄생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에 의해서 12지파가 태어났다면 사실은 죽을 뻔한 이스라엘 시킬 위기에 놓인 이스라엘이 요셉에 의해서 재탄생되는 사건을 보여줍니다. 이 마태복음 1장에서는 야곱의 아들인 요셉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할 때, 즉 할아버지 야곱과 아버지 요셉과 그리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또 다른 새로운 이방인을 포함한 전 인류의 새로운 이스라엘을 탄생시키는 데 있어서 요셉의 역할은 바로 이러했다는 겁니다.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두려워했고 세상적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위기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의로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쫓았다는 요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졌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 뒷면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러시되. 여기서 주된 내용은 요셉의 순종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는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선지자로 하신 말씀은 바로 전 인류를 구원시키려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다 보면
부모와 형제와 자녀들까지도 등을 지게 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조선시대 또는 선교지에서 그런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거는 과거의 일이 아닙니다. 현재도 우리 가정 속에서도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많은 불신자의 가족에서 형제 자매들을 잃어가면서까지도, 그러면서도 세상의 기준에서 어떻게 부모와의 혈연관계를 끊고서 저렇게 종교에 미쳐서 저럴 수가 있냐라고 했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나중은 온 가족이 구원되는 것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세상의 의로움이란 기준은 언제나 옳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또는 그 세상의 의로움의 기준을 쫓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는 멀어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는 말을 저는 이렇게 바꿔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세상의 의로움이 아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발생되는 것이다 라고 바꿔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요셉의 이야기를 했는데 마태복음 2장에도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이 주의 사자가 13절에 보면 다시금 현몽하여 알려줘서 피하게 됩니다. 이집트로 갔다가 다시 또 돌아오게 됩니다. 그 결론도 마찬가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2장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유다 베들레헴에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아멘. 선지자에 기록된 바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15절입니다. 15절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17절입니다.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그리고 이 18절 마지막 하반절을 읽겠습니다. 이루어졌느니라. 또 15절 하반절을 읽겠습니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23절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니라. 지금 마태복음 1장 요셉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것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셨다가 지금 우리가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과정 속에서도 이러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을 쫓아가는 사람들에 의하여, 또 다른 요셉들에 의하여, 또 다른 성도들에 의하여 이루어가고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가는 길에는 언제나 갈등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발생합니다. 세상적 기준으로는 왜 그러느냐라고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분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우리가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이루게 되는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